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감기가 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때는 기침이 안 나는데 2부 때도 기침 안 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는 오늘 에스겔에서 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오늘날 정치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둡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도 갑작스러운 우리 고 유충렬 집사님의 별세로 모든 성도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 수가 감소하고 세속화의 영향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회복과 성장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살아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 개개인을 살아나게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성전은 파괴되고 땅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상실한 상태, 영적 육적 상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이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흩어진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생명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 영적으로 죽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은 없지 않습니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울하기만 하고 새해라고 해봐야 기대할 게 없고 부담감만 있고 짐만 있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른 뼈들은 아무런 생명도 소망도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되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뼈들이 연결하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여 이르시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여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죽어가는 것에 살려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뭔가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를 희망으로 건져내 줄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원을 통하여 뼈들이 움직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였습니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새롭게 살리는 도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뼈들이 연결되고 살과 가죽이 붙어도 여전히 생기는 없더라.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 이 히브리어로 이 생기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람, 영,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생기가 있어야만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히 생명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생기, 루아흐, 성령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이렇게 불어와서 죽음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고 죽음 당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 뭐겠어요?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다시 말해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영, 그 성령, 성령의 바람이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그 바람과 동일한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강한 바람 소리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 죽은 것이 살아나고 흩어진 것이 하나로 모여 강력한 군대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는 것은 영적 부흥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올해 성경 꼭 일독하겠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바람은, 성령의 역사는 말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멀리해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점점 줄고 예배당은 갈수록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낙심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강구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점점 예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다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새가족 3분이 등록하셨고, 또 양독 1동 경로당에서 20분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같이 축복을 못했는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양독에. 예, 오신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 나눔 주일에도 오셨었는데 또 저희가 소망 박스 나눠드렸다고, 고맙다고, 헌금하시겠다고 푼 또 모아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또 평일에 3인 전도대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대가 그냥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2시 반에 모여서 먼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시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구호를 외치고 또 붕어빵을 들고 또 여러 가지 전도 물품을 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되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은 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20분의 우리 어르신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3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공동체도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지 않은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선교의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식었다면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새롭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때로는 마른 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열매 없는 사역, 영적 침체가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사울이 회심한 그런 장입니다. 초대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도 박해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성령의 위로와 인도로 초대교회는 지금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 유대의 지도자들의 위협, 그 박해와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성장해 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 힘을 주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복음은 퍼져나갑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서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약혼녀가 있는데 나는 이제 조선 땅에 복음 전하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약혼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조선 땅에 가면 뭘 먹어요? 나도 모르겠어. 거기에 근데 병원은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도대체 조선 땅에 대해서 아는 게 무엇이오? 라고 하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000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오. 그것만 안 거예요. 이 조선 땅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26살의 젊은 나이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어서 지금의 이 엄청난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 다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이 뭐예요?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교회라는 말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은 늘 시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너 명만 모여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시기와 질투를 밥 먹듯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작은 일로 크게 다투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한 분들 있습니까? 딱 마주치면 인사 안 받고 외면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늘 환해야 돼요. 늘 반가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늘 반갑고 충만하다가도 한두 사람만 딱 정해놓고 인사도 안 받고 싸늘하게 그렇게 대한다면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별을 주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본 의도는 그게 아닌데 말 실수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렇다고 바로 제가 이렇게 말해주면 또 안 되잖아요.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상처받잖아요.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그게 상대방은 가시가 되는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 결과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부흥하는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헌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어요. 그러던 그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나조프레오입니다. 아나라는 것은 다시 새롭게라는 의미가 있고, 조프레오는 불을 붙이다, 활기를 되찾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원래 헬라어 의미는 뭐예요? 다시 불을 붙이다, 다시 생명을, 활기를 되찾다, 이런 의미가 부흥이에요. 영어로 부흥이 뭡니까? 리바이벌이잖아요. 다시, 바이벌, 생명, 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을 되찾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숫자적으로만 막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먼저 우리는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개인이 살아나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진정으로 나 개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개인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살아나야 합니다.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의 상처로 인하여 포기하는, 삶을 포기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과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아시죠? 내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사실 이 도둑질한 거 죄 회개합니다 다 고백하고, 제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다 고백하고, 그런 회개가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의와 도덕성이 회복되었습니다. 부패한 관행이 사라졌습니다. 1907년에.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또 제2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 이 주제를 정하고 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열심히 함께 달려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갈망합시다.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나길 원하고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찔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찔려서 상처받지 마시고요. 아니 목사님이 저 말을 저렇게 하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찔려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대언하라라는 말이 7번 반복돼요. 대언하라가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기도도 전혀 안 하는 분들 새해 신년 예배 때부터 회개하십시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아무리 바빠도 단 5분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 기도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다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전도하고 봄, 가을의 기쁨 나누는 주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솔직히 스스로 알 거예요. 아직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올해는 다짐하십시오. 올해는 꼭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공동체가 화합을 이룹니다.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라 화합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재산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탐욕이 없었고 공동체 안에서 화합과 나눔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마귀 디아볼로스, 디아가 뭡니까? 이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볼로스는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 디아볼로스 문자적인 의미는 뭐예요? 분리하여 던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근데 나도 모르게 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악한 영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분리하게 하고 불화를 조장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일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면 그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아볼로스, 분리시키고 비방하고 불화를 조장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열, 혼란, 거짓과 속임수,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교회를 부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바람이 날마다 불어오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부흥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시작됩니다. 이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우리 개개인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마산 동부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